아모스 8장 11절로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283쪽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부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오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쫓아서 지난 구정 때 인사 말씀으로 드렸던 둘째 사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둘째 사망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말씀으로 둘째 사망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제가 봉독한 이 아모스 8장의 말씀이 어떻게 둘째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실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왜 둘째 사망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사망에 관해서 우리가 좀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망에 관해서 많이 교회 다니면서 듣고 그러지만 이 사망이 뭔지를 아직도 확실하게 그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의외로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신 분들조차도 이 사망의 내용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사망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부활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사망을 알지 못하면 부활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부활이 있잖아요.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없잖아요. 산 것에 대해서는 부활이라는 말이 적용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활을 알려면 죽었다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봉독한 아모스 8장 11절부터 봉독한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둘째 사망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기근 기결과 둘째 사망. 상관관계가 되겠죠. 상관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마치 우리가 사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1장에서 3장까지 3번을 리뷰해서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오디오가 음성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내가 동영상에서 삭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창세기 말씀을 들으시면 사망에 대한 개념이 정립됐을 거예요. 또 부활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사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또 거듭남을 들으셨으면 사망이 무엇인가를 또 깨달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 말씀이 다 인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엇을 알 수 없다고요? 부활을 알 수 없어요. 부활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망에서 오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먼저 사망이라는 것을 좀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목으로 한 기근 기걸과 둘째 사망, 이 말씀은 아마 2시간으로는 2시간 정도로 마치려고 그러는데 2시간은 아무래도 역부족일 것 같고요. 어쩌면 3시간, 4시간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정에 제가 동영상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했던 세 번째 시간까지 했던 11조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1조에 관해서 많은 제목들을 보고 그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끝까지 다 듣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11조가 너무나도 종횡무진 막 엄청난 설과 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1조에 가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11조에 대한 제목들이 많고 설명들이 참 너무 중구난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중구난방식으로 너무 많이 열거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CBS 성사학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일반 교회들에서 하는 내용까지 너무나도 다양하게 아주 진짜 카멜레온은 이유가 아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이 지금 기근과 기활 이 둘째 사망에 관해서 말씀 정리가 끝나면 다시 한번 11조를 시간이 허락하는 한까지는 11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둘째 사망의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틈틈이 11조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역량껏 다시 한번 좀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좀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의 개념도 역시 여기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똑같거든요. 11조 말씀드릴 때 11조의 개념으로 성경을 설명한다면 성경 전체가 다 11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둘째 사망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11조에 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둘째 사망, 기근과 기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사망이 뭐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은 이렇게 써봅시다. 생물학적 사망과 성경적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생물학적 사망은 성경에 다루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삶을 놓고 성경이 증거되었을 때 이 육신의 인생의 삶을 놓고 기록하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럼 뭐냐? 성경에서 주문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창세기 3장 같이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됐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부등호잖아요. 등호인데 지금 이게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수학적 심볼에서 이거잖아요. 수학 같지 않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단절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가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유리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유리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그럼 기근과 기갈이 왜 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두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넣었던 생기가 끊어졌잖아요. 이게 죽은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생물학적인 죽음이라면 지금 방금 언급한 창세기 4장에 와서 아담이 어떻게 자식들을 알 수 있냐고요. 물론 그 자식도 생물학적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 죽었다는 게 뭐예요? 사망이라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두절된 상태, 단절된 상태예요.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에? 죄예요. 죄. 죄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 상태가 사망,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은 죄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인용하는 말씀으로 봉독한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이 뭐예요? 기근과 기갈이죠. 주 그 내용이 기근과 기갈이죠. 기근과 기갈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을 늦게 얻어서 야곱이 그 막내 아들인 요셉을 엄청 사랑했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12형제 중에서. 그래서 남은 11형제의 뭘 받았어요? 시질투를 받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의 음모 끝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과 기갈이 들어서 그 야곱의 그 남은 형제들 요셉을 뺀 그 야곱의 형제들이 나중에 애굽을 가서 애굽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분명히 증거가 되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된 동기가 뭐예요? 기근과 기갈이죠. 먹고 입을 게 없기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성경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과 기갈이 지금 그 성경에는 기록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구약한 모든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 구약적인 기록이에요. 육신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전체를 통틀어서 말할 때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이 뭐다? 무슨 표다? 예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표다. 육신으로 일어났던 일이 나중에 영적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일이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율법적으로 일어났다면 신약에서는 그것이 이면적으로 진리로 내면으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의 12 그 자녀들의 그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갔다 오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갈 예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일어날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표 아닌 것이 어떤 말씀이냐고요. 천지를 창조를 하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예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근과 기갈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사망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란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은 기근과 기갈이 무엇을 인한 기근과 기갈을 해요? 무엇을 인한 기근과 기갈입니까?
이 기근이라는 얘기는 굶주림이잖아요. 이건 목마름이고요. 기근은 굶주림이고 기갈은 목마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현재 북한에서 탈북해서 하는 탈북민들이죠. 지금 우리가 셉터민이라고 부르나요? 현재 우리가 셉터민이라는 말을 주었나요? 셉터민인데 그들이 북한에 있을 때에 김정일 시대에 뭐 천리행군을 이야기하죠. 나는 처음에 천리행군이라서 난 그들이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북한은 워낙 많이 하니까 국민들이 천리행군을 했었던 거로 그렇게 이해한 적이 있어서요, 솔직히.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굶주림으로 인해 가지고 허덕이던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굶어 죽었던 그 시대를 천리행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천리행군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해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굶주림이죠. 이게 기아란 말이에요. 기아. 그러면 이 굶주림이라는 게 실제 양식 때문에 물 때문에 기아와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럼 아모스 시대가 어느 때예요? 아모스 시대가 어느 때냐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구약이냐 신약이냐 하는 얘기예요. 구약 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외형으로 보여줄 예표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양식과 물을 인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인한 기근과 기갈이라고 이미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 속에도 이미 신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속에 이미 신약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기근과 기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그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치죠. 만나가 그치는 것이 왜 만나가 그쳐요? 왜 만나가 그칩니까?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시는 것은 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내가 경작해서 추수해서 먹으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발하여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지경 앞 요단강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 앞 느보산이라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그 광경을 다 보여주신 광경이 분명히 기록이 되죠. 신명기에 다 기록이 돼요. 신명기 40장, 41장은 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너와 얘기한 바와 같이 너는 보기는 보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옷을 벗겨 여호수아에게 입히니 모세가 곧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신명기에.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기는 보고 다 그 지경을 봤을 때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는 바가 다 본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뭐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시는 분 아주 초급자 아니면 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때와 내가 스스로 양식을 취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한 예를 들어보면은 아하스란다.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게 됐었죠.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그가 다시는 내가 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네, 내가 결국은 죽으리라 할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벽을 대고 맞대어서 울고불고 통한의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상대를 했죠.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대의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네 애비 아하스 일형표를 뒤로 불려서 네 병에서 낫게 하고 15년의 수명을 더 줬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내가 네 말만 듣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선지자 한 말이 뭐예요? 첫 해에는 그 땅에서 난 것을 먹고 그 다음에도 거기서 또 난 것을 먹고 제3년에 네가 심어서 가꾼 것을 거둬서 먹는 것이 너에겐 그 증표가 되리라 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열왕기 말씀에도 나오고 이게 이사야서 말씀에도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요단강 앞까지 와가지고 모세는 누보산에 죽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그 배턴을 이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학에서 이러한 역사를 지나간 역사, 옛날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역사로 지금 취급하고 그렇게 증거되고 신학에서는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관찰하고 한다면 성경은 이미 끝난 역사예요.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끝난 거기 때문에. 끝난 거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착안하여 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쳐다봅니까? 성경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이러한 구약의 신약의 일어났던 일을 이미 끝난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왜? 단회적이다는 말로. 한 번만 일어난다 하는 말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성경은 단회적이 맞습니다. 성경은 단회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회적이냐, 어떻게 한 번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경은 분명히 단회적인 것은 분명한데 시간적 역사적으로 단회적이냐, 시간적 역사적으로 단회적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각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단회적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단회적이어야 성경적일 것 같습니까? 역사적 시간적으로? 아닙니다. 개인의 삶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단회적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성경은 시간적인 역사를 놓고 단회적이라면 이미 성경은 끝난 거예요.
창세기 이루어진 게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가 시간적인 역사표를 놓고 봐서도 모세 역사를 놓고 봅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럼 모세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그때 지구촌의 사람들, 아니면 더 좁혀서 히브리인만 놓고 봤을 때 히브리인들 다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까? 레위만 놓고 봅시다. 그럼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만 놓고 봅시다. 그럼 레위지파가 다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든지 다 똑같이 모세와 같이 들었습니까? 똑같이 돌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로 오자고요. 쭉 세월을 건너뛰어서 예수님 시대로 오자고요. 예수와 함께 동참한 자들이 당시에 몇입니까? 예수와 함께 했던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와 함께 이정표를 같이 찍었던, 이정표를 같이 그리고 갔던 자들이 몇이냐고요? 다 압니까?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조차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다잖아요. 그래도 세상의 시간적인 역사표로 본 단회적입니까? 성경이? 그럼 성경 물어보냐고요. 오늘날은 적어도 오늘날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하등의 가치가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요. 그러나 성경을 단회적이되 지금 모든 각 개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각자의 평생이죠.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한 번 이루어야 할 일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모세는 모세로 끝난 거고 예수는 예수로 끝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아니면 6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모세 때로 거슬러 가서 모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때에 유대 땅으로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서 유대 땅에 가서 당신들이 예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제가 늘 주장했듯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지금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그것이 없는 상태, 그 성경이 지금 내 것이 되지 않은 상태가 현재 우리 나로 봐서는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망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왜 사망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없잖아요. 있어요? 예수의 피와 살이 있어요? 하나님의 피와 살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사망이라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가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가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한 기근과 기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거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이게 사망이에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거예요. 영어를 보면 죄라는 단어가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그냥 3가지가 있다는 것만 그냥 저는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 가방끈이 긴 분들이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죄도 똑같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는 죄의 그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그 죄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이고 죄예요. 그래서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미워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건 세상의 도덕이 가르치고 종교가 가르쳐요.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이 제목은 믿음 안에서 보는 기근과 기갈과 둘째 사망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기근과 기갈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기근과 기갈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두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내가 먹고 마실 수 없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고속을 올라가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저가 과연 누구간데 자기 살을 떼어서 자기 피를 먹고 마시게 하려는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이 말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뜻이 결국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73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의 떡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였죠? 레마예요. 레마의 근원이 뭡니까? 레마의 근원이 뭡니까? 로고스예요. 이게 땅의 만나예요. 로고스가 땅의 만나예요. 그 다음에 레마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에요. 이게 레마가, 그래서 이 표현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6째 날까지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 근거로 이거 어디로 갔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갔죠. 이 만나는, 그렇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 만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 만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 만나가 어디로 가요? 소마에게 가요. 그럼 이 입으로 가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사락스를 살려요. 이 만나는 입으로 들어가서 사락스를 살려요. 그럼 이 만나는 소마로 들어가서 뭘 살립니까? 피오뉴마를 살려요. 어디에? 소마에 피오뉴마를 살려요. 이게 없는 기근과 기갈이니까 너희들은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원죄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경은 시작이 죽었다예요. 성경은 시작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뭐래요? 생기를 집어넣잖아요. 생기를 집어넣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야만 뭐가 생겨요? 생기가 들어가야 뭐가 생겨요? 에덴이 생기잖아요. 에덴이. 생기가 들어가야 에덴이 생기잖아요. 창세기 2장 보세요. 생기가 들어간 후에 에덴이 생기지, 창세기 1장에 어느 날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이에 언제 에덴이 생깁니까? 에덴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에 들어가야 에덴이 나와요. 그것도 언제?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간 후에 에덴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상태에서 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뜻을, 그 그림을 그린 것이 생기가 들어간 다음에 에덴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에덴이 뭐예요? 에덴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할 처소가 에덴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아담이죠.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할 처소가 에덴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간 후에 그래서 에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계신 에덴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하는 첫 시작이 코의 생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되었다. 그 전에는 뭐였어요? 그럼? 죽은 영이 되었다겠죠. 생명이 되기 전에는 죽은 영이 됐겠죠. 빈 껍데기. 우리 인간도 호흡은 하되 자기 의사표현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무슨 인간이라고 그래요? 식물 인간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죽은 거죠. 사람이 자각하지 못하고 그 자각된 것대로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뭐예요? 죽은 거죠. 그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죽은 거죠. 허수아비인 거죠. 그 상태를 죽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생명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가는 거예요. 회복되어 가는 관계가 뭐예요? 가나안이 아니지. 에덴 동산이지. 여기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을 건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죄라면 뭐가 원죄예요? 어떤 원죄를 얘기하냐고요? 지금 신학에서 말하는 원죄가 어떤 원죄냐고요? 인간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지고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또 살인했어? 강도질했어? 도둑질했어? 사기쳤어? 그 증거 내놔봐. 증거 내놔보라고요. 증거 내놓으면 인정할 테니까 내놔보라고요. 없죠? 그럼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이런 관계를 지금 살펴봤잖아요. 이런 관계로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증거가 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된 거잖아요. 증거가 있다는 것은. 이런 관계를 우리는 기근과 기갈이다, 사망이다, 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죄라는 문제를 신학이나 뭐 세상이나 똑같이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죄를 짓고 태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좀 고상한 소리로 표현하면
신학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개소리 좀 이제 그만합시다. 좀. 응? 이제 그만하자고요. 제가 언젠가 말했죠. 얼마 전에. 여러분 이 동영상 다 좀 보시고 이 동영상을 그냥 복사를 좀 해가세요. 제발 이제 인간이 지식이 지금 50년대, 60년대하고만 비교해도 지금 엄청난 지금 지식과 지금 그 세상의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 왔잖아요. 지금 그런 말에 현혹될 사람이 이제 없어요.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 기근이라는 말, 기갈이라는 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기근이라는 건 굶주림인데 이거를 영어로는 famin으로 나왔어요. famine. 우리가 굶주림 중에서 가장 큰 굶주림이 뭐예요? 영어로 표현한 굶주림이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굶주림이 극한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사죠, 아사. 굶주림의 극한이 아사예요. 이 아사가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 아사가 뭐예요? 영어로 starve. 동사로는 starve. starvation이에요. 이게 아사예요. 굶어 죽는 거 이게 아사. 이거는 먹긴 먹는데 아주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정도예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배고프다는 뜻으로 쓰는 용어 단어가 뭐예요? 중학교 때 가장 먼저 배고프다라고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헝그리예요, 헝그리. 헝그리는 끼니와 끼를 잇는 그 사이의 배고픔이에요.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쳤어. 그래서 배고픔. 이건 헝그리예요. 페미는 양식이 아주 적어가지고 근근히 연명해가는 정도가 페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어려웠을 때는 먹을 거 없을 때는 보면은 논에 가면은 그 독사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표준말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독사풀이라는 게 있었어요. 논에서 쫙 나와가지고 키가 한 10cm, 15cm 정도 자라는데 봄 되면 약간 붉은색을 띠면서 길다랗게 열매가 맺어요. 그럼 그거를요 얼맹이나 채 가지고 가서 훑어요. 그래서 꽃가루는 다 날려버리고 그 씨를 볶아 먹으면서 산 적이 있어요. 이런 정도가 페민이에요. 근근히 연명하는 정도가 페민이에요. 이거 수다하고는 완전히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하루에 어린애들 수만 명이 굶어 죽는데요. 손목 둘레가 5cm도 안 되는, 팔목 둘레가 5cm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동영상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유세프니 아프리카 난민을 도와줘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영상이 지금 나와요. 바로 그런 게 이제 스타브예요. 스타베이션. 일반적으로는 굶는 건 헝그리고요. 헝그리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육신적인 거라고요?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이렇게 기근과 기갈을, 기근은 굶는 거고 기갈은 목마름이죠. 근데 이 기갈은 어떤 거냐면 열망이에요. 열망. 그 원뜻을 보면 열망이에요. 열망. 제가 이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기근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이 기갈이라는 것은 바로 열망인데 이게 뭐가냐면 이게 취하다라는 말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취하다. 기갈이라는 뜻에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이 기근과 기갈이라는 말로 표현됐을까? 우선 기근하는 앞에 만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만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없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는 굶주림, 그런 뜻이고요. 기갈은 그런 물이죠. 이 물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인가? 예레미야 17장 3절인가? 여기에 보면 물구는 나오죠. 물구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0 몇 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생수를 주는 자 얘기하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없는 게 기근과 기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근과 기갈은 하나님이 이런 주시는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열망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기근과 기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이 기갈이라는 말에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하다. 이 가라다는 말을 들으면 갈증나다, 목마르다, 이런 취하다의 그 근원이 있는데, 말 뜻을 어원을 쫓아오면 왜 그럼 열망하고 취하는 상태가 되느냐? 뭐에 취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가짜예요. 그래서 술 취하다 하는 것이 바로 같은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술 취하다. 다음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다시 또 증거될 텐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것이 자기 영혼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기근과 기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영혼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기근과 기갈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도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왜 그분들이 여러 교회를 기웃거릴까요? 바로 이거거든요. 자기 영혼에 흡족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영혼에 흡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에서 자기가 이것을 채울 수 있다면 이 교회의 저 교회를 전전할 필요가 없죠.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부탁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새해 인사에도 부탁을 드렸듯이 주변에 말씀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소개해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권면 좀 해주시고 쉬운 얘기로 선전 좀 많이 해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린 거예요.
엄청 많아요. SNS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진짜 생수 유물에 와서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으로 얘기하면 많은 병자들이 동하는 그 샘물 앞에 와가지고 기다렸죠. 물에 동할 때 그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받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려고 그 우물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뭐예요? 놓줄 사람이 없는데, 또 자기가 안 들어가는데, 놓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안 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야구의 우물에 왔을지라도 예수를 못 만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야구 물 먹으면 그래 못 마르니까 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생수 있고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내 배에서 영원한 생수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를 마다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잘 심중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기근과 기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기근과 기가를 느끼지 못하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죽는다고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흰 옷 입고 있는 그 형상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아 있겠습니다 하는 것과 어느 교회나 가서 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뭐 여기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는 것과 틀리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는 기근과 기갈이 없어요. 그럼 여호와의 산에 가야만 이런 기근과 기갈이 당하지 않죠.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이게 뭘 뜻이냐? 여호와 이름을 두신 쉬운 산. 이게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 근데 성전이 하나둘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하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어디로 갔어요? 예배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죠? 언제라고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하러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여기 누가 있어요? 바라는 핸들이 주죠? 여기 하나님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어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광야에 있었잖아요. 이어서 잠시 광야를 살펴보고 올게요. 이 광야가 넓은 광야 그냥 광야 아니에요. 해가 떠 있는 광야예요. 이 광야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와일드 필드예요. 광야가 와일드 필드예요.
광활한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찬송가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있죠? 이 황무지라는 뜻이 광야예요. 왜 황무지예요? 왜 황무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경작하지 않는 그 심령이 광야, 황무지, 와일드필드예요. 광야. 그러한 땅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겠다는 뜻이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 뭐다? 지워졌네, 사망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2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7째 되는 날에 천지창조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갔었어요. 그날을 거룩하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아직 경작할 사람도 없어서 땅에는 뭐가 나지 않고 뭐에 운행하더라. 이 말씀이 뭐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아요. 이건 이제 세례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시 공부할 텐데. 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기근과 기갈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줘서 내 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뜻이고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면 그것이 결과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그 결과물이 11조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셔가지고 그 끝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두시는 것이 뭐다? 11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1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낼 수 있는 11조를 낼 수 있는 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심령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안 된 거잖아요. 이 상태가 죽은 것이다. 그럼 이 죽은 것을 그럼 무엇으로 살려낼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 그 피와 살인 말씀과 그 물로 우리가 생기를 다시 살려서 이러한 열매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먹는 양식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기근과 기갈을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씨, 인자의 씨를 뿌려주셨잖아요. 인자의 씨를. 응? 씨를 어디에 뿌렸어요? 마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를 해요? 3장에 기록된 3장 9절인가 16절인가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뭐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뭘 먹어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 열매가. 그럼 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잖아요.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지만 그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몇 절인가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라서 뭐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열매가 아니라. 그럼 이런 열매를 내려면 뭐가 우리에게 시작이 돼야 돼요? 뭐가 시작이 돼요? 어떤 역사가?
부활이라는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부활. 기근과 기갈이었죠. 처음부터 기근과 기갈이었죠. 하나님이 나라로 생기를 불어넣죠. 하나님이 땅으로 만들죠. 생명나무가 나게 하죠. 생명나무를 먹게 하죠.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내가 토지의 소산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내가 토지의 소산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뜻이 뭐예요? 씨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데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생명을 먹어야만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고 그 생명을 심어서 다시 그것이 생명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말라기 3장에 네가 복을 붙지 아니하나 네가 나를 시험해 보라 이 뜻이에요. 이건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왜 11조가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하는 데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11조를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때 바로 이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거, 이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왜 첫째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첫째 부활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근데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면 그냥 이게 끝인 줄 알아요. 이제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뭐예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그럼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떻게 돼요? 살려주는 영이 없죠. 생명이 되긴 됐는데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 내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를 풀어가야 둘째 사명이 왜 나왔고 둘째 사명이 왜 시작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시간은 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